지난 시간에 변질된 복음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강한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과 그 후에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변질된 교회와 변질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교회와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신 은혜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별 못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앞선 6절에 볼 수 있듯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는 사실에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받지도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좋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가족끼리 제사도 잘 지내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제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흥지풍파를 일으키며 이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조롱해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과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와 같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공자, 스가모니, 소크라테스 혹은 마호메트처럼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지 스가모니나 공자나 또 마호메트 이런 사람은 아주 위대한 스승이나 또 철학자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참 사람으로 오셨으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마호멧 이런 사람들은 죽었지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전염병처럼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그런 비난받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치유와 화평의 종교요. 그리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염병처럼 여기고 한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종교라며 소요를 일으킨다고 비난할까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고 그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대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화평을 전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원수처럼 여기고 소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소망 없이 앉아 있던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상처받은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존재감조차 없이 겉돌던 나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또 돈이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언제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느냐? 강제로 빼앗거나 내가 사기를 친 적이 있느냐? 남에게 나는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심지어 나는 말 못하는 짐승에게조차도 잘 대해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왜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바로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이제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유대교를 믿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으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는 율법의 전통을 고소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데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예 실을 말려버리려고 기독교를 이 지구상에서 아주 파괴하려고 그렇게 잔멸하려는 일까지 그렇게 주도한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면 바울 자신도 스스로 유대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금이 없는 자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처했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된 후에는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는 가지다. 연한 순이다. 그는 메시아다. 자, 그렇게 예언했던 그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이제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이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과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이 비판하지 않아요. 모함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욕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의인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웃을 향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 못한다 그러고 온갖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얼룩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미 바울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받고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는 선택하고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버렸다, 유기하셨다.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선입견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그가 속한 바리새인들 중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그런 변화의 조짐조차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전부터 좀 이상하게 보였다거나 바울에게서 나사렛 예수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다메섹에서의 해심 사건은 그의 생애에서 마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자기가 행한 열심과 믿음이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자, 17절 본문 보시면은 만약 그랬다면은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하여서 그가 이제 잠시 동안 눈이 멀었을 때에 안수기도를 받고 시력이 회복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을 이제 사도로 임명해 주신 이것을 이제 자기는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에게 갔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또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배척했다. 나는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갖다가 견제하거나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명성을 이제 얻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예전에 사울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감,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죠? 어떤 것을 쌓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학벌이나 가문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명성 있는 가문, 그렇죠? 명망 있는 가문하고 사돈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좀 뽐내고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가문이다. 내가 이런 학벌을 가졌다. 이런 며느리를 얻었다. 이런 사위를 얻었다. 그렇잖아요. 이런 아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자랑했던 옛 사람으로서의 이제 사울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새롭게 빚어진 바울, 그러한 성품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새 성품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가난함이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병듦이 주님의 강함으로 바뀌어서 비천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새 성품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을 되찾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집회 가서 은혜 받자 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려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옛 사람을 자랑합니까? 나는 너보다 크다. 나는 너보다 강하다. 감히 너 주제에 내 발바닥도 너는 못 따라와.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온갖 욕을 하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서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저주하고 온갖 모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성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옛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은 강으로 그 속에서 헤엄치는 자가 아니라 발만 담가 있고 언제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자죠. 언제든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